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게 하는 것은 그가 개척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다는 사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감당한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해서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 많은 열매를 맺고 자랑할 만한 업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 스스로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주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을 그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을 여호와를 섬기며 사는 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와의 그 관계를 늘 신앙 고백하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고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그것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것은 아니에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과연 십자가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 내가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 그것이 항상 견고하고 깨어있고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느냐, 또 내가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어떻게 신앙 고백하고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의 고백이 자기 자신을 지켜주고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애 시작이고 생애의 전부고 생애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의 업적과 위대한 사역 때문에 존경스러운 것이 아니고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가, 그 주님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고 바쳐서 믿음의 길을 달려갔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의지, 믿음의 결단이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가.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을 한 번쯤 만나보고 싶은 인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그의 사역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풍파, 시련과 역경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시련과 역경, 삶의 장애를 뛰어넘어서 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감당할 뿐만 아니라 역경과 시련, 연단이 와서도 원망과 불평, 노여움, 섭섭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찬미하면서 감사로, 야, 내가 어떻게 주님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왜 주님 위해서 이렇게 매를 맞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감옥에 갇힐 수 있을까? 진심으로 이렇게 막 속에서 토로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련과 연단, 역경,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 생을 살면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점철된 생을 살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거나 고통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십자가가 얼마나 자기 인생에 결정적이고 중요한 것인가를 항상 잊지 않고 또 신앙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에는 로마 시외에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필요를 공급받고 채워질 때 내가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러나 그 잠시뿐이죠. 또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약해지고 고민하고 고뇌하고 갈등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그 마음의 중심, 삶의 중심에 견고히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사모하고 그 십자가가 어떠한가를 저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코 약해지거나 흔들리거나 핑계거나 변명하거나 숨지 않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야.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가 3차 세계 선교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예루살렘 그 초대 교회에 올라가서 선교 보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계획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들은 소문으로는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이 40명이나 되고 예루살렘에 올라오기만 하면은 사도 바울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 첩복, 그런 소문,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누구든지 부담을 갖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기에, 내가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나 하나님 영광에서 얼마나 잘못되고 어긋나고 어리석기에 이렇게 나를 미워할까?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쯤 자기의 길을 고민하면서 고뇌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이 길을 잘 가고 있는가? 그 스스로 갈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없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기꺼이 자기 생명을 바치겠다. 죽음의 잔을 마시겠다는 거죠.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는 그 십자가가 그렇게 인생의 결정적인 거야. 그 마음 중심에 항상 새겨져 있고 우뚝 서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어떤 세상의 힘도 어떤 조직도 사도 바울을 굴복시킬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을 제지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위대한 생을 사는 거죠. 승리하는 생을 살고 담대한 생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양심을 속이고 세상과 타협하고 불의를 즐거워하고 사소한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인간적인 것을 즐기게 되면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해. 파워풀한 삶을 살지 못해. 이럴까 저럴까 늘 흔들리고 고민하고 도망가고 숨고 피하고 벗어버리고 싶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약한가. 물론 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허약하고 나약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십자가 지고 정말 주님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서 내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되겠다. 그런 그 강한 열정, 강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시시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정말 자랑할 것이 없나요? 사도 바울처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없죠. 그 당시에. 그가 빌립보서 3장에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만한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율법을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아주 철저한 사람이죠. 그냥 생각만이 아니에요. 행동하는 사람, 행동파, 열혈당원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고 종파적으로 바리새인 아주 극렬한 행동파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주기 위해서 감옥에 끌고 가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쫓아가고 그 머나먼 다메섹까지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는 거야. 거기 간다고 해서 자기가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인기를 얻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세상에서 반대급부를 받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믿는 그 율법 자기가 믿는 그 신조에 따라서 그 행동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는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믿는 바 자기의 삶의 확신에 대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처럼 대단하고 열정적이고 똑똑하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볼 때 사도 바울은 아주 천재 박학다식한 사람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냥 감정적으로 치우쳐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는 많이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당대 지식과 모든 학문을 습득하고 섭렵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이고
그 스스로 자기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 당시에 그 천막을 만든다는 게 뭐냐면 로마 군인들이 다 해외에 이민족을 정복하러 나가고 이민족과 싸우러 나가기 위해서는 무기가 필요한데 무기만이 아니에요. 야행하기 위해서는 천막이 필요하죠. 텐트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군납하는 사람, 한마디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었죠. 군납은 여러분 돈을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면 옷이든지 군화든지 모자든지 만들어서 납품하면 돈이 그냥 그대로 결제가 되죠. 어음 같은 게 없어요. 한 달 뒤에 줄게, 두 달 뒤에 줄게 그런 게 없어요. 즉시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군납이라는 것이 뭐 한 장, 두 장 파는 것이 아니에요. 수천 장, 수만 장을 만들어 파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그는 큰 부자이지 않았을까. 그 집안이 많은 돈을 벌지 않았을까. 다 기꺼이 다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십자가 안에서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그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십자가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어떤 존재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내게 소중한 것과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또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얼마나 그런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지 몰라. 끊임없이 자기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 나는 주님 위해서 살고 죽고, 내가 주님 위해서 내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바치고, 내가 주님 위해서 숨겨도 내 생명에 아깝지 않고,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잠들 때까지 나는 주님만을 묵상하고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내 마음에 새기고 다시 그의 사랑과 그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내가 찬미하노라. 흔들림이 없죠. 그런 사람이. 그 믿음이 약해지겠습니까? 세상과 타협하겠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시시하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런 신앙의 고백, 신앙의 결단이 없으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저는 비난할 마음은 없어요. 또 그들 사정이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 남아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는 항상 끊임없이 그 주님에 대해 뜨거운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결단이 날마다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새벽에 은혜를 받고 위로받고 우리의 기도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도 하지만은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을 내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는가 날마다 그런 고백이 있어요. 그런 고백이 있지 않으면 그는 흔들리고 약해지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를 빼놓으면 나는 시체다라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의 의미도 확신도 가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누가 그 사도 바울을 뛰어넘을 수 있겠어요? 누가 사도 바울을 제지하고 사도 바울을 꺾을 수 있겠어요? 그는 온 세계 다니면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지막 로마에 끌려갔을 때도 로마 시위대 황제 그 감옥에 붙들려서 그 시위대 안에 있는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 삶의 후회와 부끄러움이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위대한 업적이라든가 열매라든가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서 그가 스스로 낙심했겠습니까? 뜨거운 열정으로 기꺼이 마지막에는 자기의 생명을 바치기도 전혀 주저하지 않냐고 그 길을 그 죽음의 잔을 마시고 주님 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는 돌아보면서 야 내가 얼마나 고생을 바가지로 했냐. 나는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잠도 못 자고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세계 여러 여기 막 편안하게 크루즈 다니면서 구경도 못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그랬겠습니까? 그가? 이제는 내 마지막 정말 원하고 바라는 대로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내 생명도 드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 잔잔한 미소로 죽음의 잔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또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14절 하반절에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제 더 이상 세상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못 박혔다라는 것은 나는 죽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나는 끝났다라는 거죠. 세상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부귀와 자랑.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고 많은 이야기들과 소문.
세계 처치의 뉴스를 보면 참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건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지만 야 이게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이상 세상의 일에 대한 취미가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어찌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나는 조금 더 어떤 그 마음의 끌림이 미혹이 전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한 거죠. 세상은 더 이상 나에게 무가치하다. 그러니까는 세상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타협할 필요도 없고 굴복될 이유도 없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막 내 양심을 팔면서 세상과 적당하게 세상 문화 속에서 섞여서 살 필요가 없는 거야. 아주 당당한 거죠. 딱 꽂고다. 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시대와 역사 가운데 항상 당당한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돈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권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과 그 관계, 내가 주님에 대한 그 믿음, 그 뜨거운 그 신앙의 열정 때문에 항상 이 험한 세상, 많은 사건과 일이 일어나는 세상 속에서도 항상 당당한 거야. 턱을 당기고 가슴을 피고 바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굳건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그가 오래 다녔든지 직분이 어떤 그런 건 관계없어요. 사람들이 기억되어지거나 사람들이 인정받을 만한 그런 위대한 인물이 아니더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그 담대함,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17절에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말은 무엇인가 하니 이 흔적이라는 건 스티그마. 예전에 로마 시대 때는 노예가 많잖아요. 근데 노예가 태어나면서 노예가 된 사람들은 스스로 운명을 받아들이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노예로 팔려온 사람, 전쟁의 포로로 노예로 끌려온 사람. 그러나 이 노예라는 것은 비참하죠. 인권이 어디 있어요? 비인격적인 존재죠. 말하는 짐승, 소유물. 그러니까 아주 그 인격적인 대우도 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야반 도주하는 거죠. 밤에 도망가는 거야. 나 더 이상 이런 생활은 싫다. 난 자유롭고 싶어서 도망간다. 그 도망가면 좋겠는데 도망가다 잡히면 매를 맞고 심지어는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노예라는 것은 말하는 짐승,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주인이 때리거나 죽여도 누구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노예라는 것은 또 물질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노예가 죽으면 또 주인이 손해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도망가지 않도록 몸에 인두로 뜨거운 불에 낙인을 찍는 거야. 얼굴이라든지 몸이라든지 등에 낙인을 찍어서 이거는 누구의 소유다. 누구의 소유물이다. 그런 낙인을 찍혀서 그 몸에 흔적을 납니다. 그 사람은 영원히 노예가 되는 거야. 예전에는 노예가 사고 팔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돈 주고 사기도 하고 돈도 받고 팔기도 하고. 그래도 그 사람은 이제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얼굴에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몸에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 주인의 영원한 노예가 되는 거야. 죽을 때까지는 그는 주인의 그 영역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영원한 노예가 되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오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라는 거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노예라는 거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야. 난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스티그마 흔적이 새겨지는 순간 그 존재는 사라지는 거죠. 완전한 소유, 영원한 소유물이 되는 거야.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마라, 괴롭히지 마라, 시비하지 말라는 거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스티그마가 있으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하노라. 다른 거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자랑이라는 건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콘크리트 건물도 60년이에요. 제가 예전에 선교 여행을 가면서 초대교회 6교회를 있잖아요. 초대교회, 죄송합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교회들이 없어요. 갈라디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여러 가지 두아디아 교회, 여러 교회들인데 교회가 다 없어졌어요. 건물이라는 건 다 사라졌어요.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것만이 영원한 거죠.
그것만이 나의 자랑이 되어져야 된다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엄청난 축복과 은혜 늘 잊지 말고 날마다 그 십자가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즐거워하고 더 십자가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